오늘은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세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세 개의 십자가 가운데 십자가에 못이 박혔고, 좌우에는 두 행악자, 열심당원들,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체포되어 함께 십자가형을 집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눈을 아래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그런데 25절은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다. 네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는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머니의 여자 형제였던 이모로 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56절은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였던 살로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인데, 마태복음 28장 56절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로 기록을 하고 있고, 네 번째 등장하는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라고 하는 것은 지명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들이 시집을 오게 되면 그 사람 고향이 어딘가를 물어보고, 평창에서 시집 오면 평창댁, 화천에서 시집 오면 화천댁, 이렇게 붙였던 것하고 같이 이 막달라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있는 그 막달라 평야와 어촌이 함께 있는 그런 대단히 부유한 동네입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 나사렛으로 가려면 반드시 이 막달라라고 하는 이 지역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리고 갈릴리 쪽에서 특히 우상숭배, 이방신들을 가장 많이 섬겼던 지역이 이 막달라입니다. 그런데 그곳 출신 마리아는 귀신이 들렸어요. 7 귀신이 들려서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살다가, 귀신이 하나 들어와도 힘들어 죽겠는데 7 귀신이 들어왔으니, 얼마나 7 귀신이 들어왔다는 것은 7개의 악한 영이 들어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겠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섬기는 여인으로 살았는데, 어디까지? 골고다 언덕 십자가 아래까지 쫓아왔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화가가, 조각가가 만든 피에타라고 하는 조각상이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베드로 대성당 들어가다가 오른쪽에 있는 조각상인데, 그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님이 십자가 아래로 내려왔을 때 그 죽은 아들의 시체를 끌어안고 탄식하고 있는, 슬퍼하고 있는 마리아의 조각상을 피에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12명의 제자들도 있었고 70인의 제자들도 있었고 많은 백성들이 늘 따라다녔었는데, 막상 예수님이 체포되고 골고다 언덕에 못 박혔을 땐 다 도망쳐버렸어요. 마가복음 14장 50절은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도망을 쳤을까요? 최소한 12명의 제자들의 얼굴은 이미 알려져 있어요. 누구에게? 성전 경비병에게, 제사장에게, 그리고 3년 동안 예수의 사역을 감시했던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에게. 12 제자의 얼굴은 드러나 있고, 가룟 유다는 배신하고 떠나버렸고, 11명의 제자들은 두려웠던 거예요. 왜? 괜히 예수님 주변에 얼쩡얼쩡 거리다가 저놈도 예수의 제자다, 그래서 붙잡히면 나도 잘못하면 고난을 겪고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모두 도망을 쳤습니다. 오직 한 사람. 나이가 가장 어렸던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로 부름을 받을 때 나이가 가장 어렸고 15살로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15살에 부름을 받았다면 18살이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계산해 보면 고3 대학교 1학년 뭐 그 정도.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땐 에이 뭐 애들 아니야? 그러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평균 수명이 40세밖에 안 됐거든요. 40세였고 15살이면 남자는 결혼을 했고 13살이면 여성들도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거든요. 그러니까 15살이란 나이가 지금 우리 사회 관습으로 보면 15 애죠. 이제 중학생이니까. 그러나 그 당시는 나이가 어느 정도 가정을 꾸릴 정도의 나이가 되었었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하면 이제 18살 됐는데, 그 요한 한 사람만이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까지 쫓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눈이 딱 마주쳤어요.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많은 추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무엇일까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임신이 되어졌는데 처녀였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래서 마음에 많은 고통과 상처를 입었을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헤롯 대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야밤에 애굽으로 도망을 쳤던, 마리아가 산후조리도 못한 채 도망을 쳤던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고, 어린 시절의 기억들, 그리고 남들은 15살이면 다 장가가서 가정을 꾸리는데 예수님은 나이 30이 될 때까지 가정을 꾸리지 않았잖아요. 이게 사실은 불효 중에 가장 큰 불효였어요. 그 당시에 나이 30대도록 결혼을 안 했다? 그건 정말 부모에게 못할 짓한 아들이 맞습니다. 성령을 받고 이제 사역을 시작한다고 집을 떠날 때 뒤에서 바라보던 어머니의 그 눈빛.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종교 권력자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하고 온갖 비난과 온갖 욕설들이 들려올 때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로마 제국의 로마 황제에게 반란을 준비했다는 이유로 인해서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죽어가는, 고통당하는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를 생각해 봅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어머니 마리아는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아기 예수를 안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시므온 선지자가 마리아에게 전해줬던 말이에요.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그 아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이, 심장이 칼로 찌르듯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미 오래전에 30년 전에 시므온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 마리아는 그 성경 구절을 또 올렸을 수 있어요. 이거였구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어쨌든 낳아주신 육신의 어머니신데 33년 동안 어머니로 모셨는데, 아버지 요셉이 세상을 떠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이 되어서 어머니를 봉양했는데, 이제 나마저 죽으면 우리 어머니 누가 봉양할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과 고통의 삶이 보상을 받겠지만 어머니 남아있는 노후는 누가 책임을 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제자 요한과 눈이 마주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입을 엽니다. 26절 자기 어머니께 말하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 귀에 많이 거슬려요. 헬라어로 공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사실은 로마 사회에서는 귀족의 부인, 아내, 또 때로는 왕의 아내를 공귀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번역할 당시에 이 공귀라고 하는 극존칭이에요. 극존칭. 조선시대 드라마를 보게 되면 중전마마 우리 이러잖아요. 나인들이 그 마마와 같은 아주 극존칭, 존경을 담은 그런 표현인데 우리나라 언어로는 그렇다고 성경에다가 마님이라고 쓸 수도 없고 마마라고 쓸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번역해 놓은 게 여자여.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는 예수님이 좀 예의도 없고 이게 도덕을 못 배웠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자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왕이나 황제의 아내를 부를 때도 여자여, 공귀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아들 누가? 요한이 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런 표현을 쓸까요? 지금까지 예수님과 마리아는 사적 관계예요. 어머니 뱃속에 10달을 있었고 어머니의 돌봄 속에 어린 시절을 지냈고 그러나 이제 지금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고 이제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는 공적인 관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는 것이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하거든요. 신분이 사적인 관계에서 이제 공적인 관계로 전환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가리키면서 어머니 저는 이제 오늘 십자가에 여기 달려서 죽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노후는 옆에 있는 새로운 아들 요한을 의지해서 요한을 통해서 노후의 삶을 살아가세요라고 부탁을 합니다. 27절 또 그 제자에게 요한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래서 그때부터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셔서 봉양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 형제들 있었잖아요. 예, 맞아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은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느냐? 4명의 예수님의 형제들, 동생들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동생이. 그리고 누이들도 있었어요. 누이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고 있지만 아니 그러면 동생 넷을 불러놓고 형제들을 불러놓고 야 내가 먼저 세상을 뜨게 됐는데 너희 어머니를 좀 부탁할게 이러고 세상 떠나는 게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동생들이 아니라 제자 요한에게 예수님의 노를 부탁하고 있을까요? 이때까지도 예수님의 형제들 가운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깨닫고 고백한 동생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 형이 미쳤다 생각을 했어요. 우리 형이 이상해졌다. 장가도 안 가서 엄마 속썩이더니 우리 형이 이상해졌다. 그런데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하고 그리고 감람산에서 승천을 경험한
동생들 가운데 성경엔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하나는 야고보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사역했던 야고보. 그 야고보가 야고보서의 저자이고요. 또 한 사람 유다가 있습니다. 유다 역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있다가 유다서를 남겼는데 바로 예수님의 형제요 동생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 부활과 승천을 경험한 이후에 예수의 동생들이 예수를 우리 형은 우리 육신의 장남이기도 하지만 우리 형은 우리의 구원자야, 이렇게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서 마리아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의 개념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입니다. 왜? 애굽을 탈출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출애굽기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수많은 잡족, 중다한 잡족이 함께 애굽을 떠났다는 이야기가 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신앙 공동체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이 혈연 공동체 아니에요. 김씨네 집안만, 이씨네 집안만 모인 그런 교회 아니지요. 학연 공동체 아니에요. 대학 나온 사람만 아니에요. 해병대 제대한 사람만 아니에요. 지연 공동체, 화천 사람만, 춘천 사람만, 평창 사람만 그런 공동체 아니에요. 교회는 철저하게 이 땅의 모든 차별과 구별이 무너진 공동체예요. 교회 밖에 나가면 학연별로 모여요. 지연별로 모여요. 혈연별로 모여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이런 모든 차별과 담이 완전히 무너진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오직 예수를 내 인생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새로운 가족의 개념을 예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예수님 성령 받고 사역 시작합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기도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그런 소식이 나사렛의 가족들에게 들려질 때마다 가족들은 어떠했을까요? 두려웠어요. 떨었어요. 마가복음 3장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예수의 친척 피부치들이 예수의 사역에 대해 듣고 예수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예수가 미쳤다 함이라. 우리 집안에 예수가 미쳤다는 거예요. 요셉의 장남 예수가 미쳤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뒀다간 집안 망신시키든지 아니면 돌멩이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예수를 찾으러 잡으러 그렇게 핏줄들이, 친척들이 쫓아다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한 제자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지금 저 밖에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아주 쌀쌀맞게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3장 34절,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마가복음 3장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성도들,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모두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는 거고, 연령대가 비슷한 사람들은
형제가 되는 것이고, 새로운 영적 가정의 개념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많은 제자들, 베드로도 있고 있는데 왜 나이 가장 어린 요한이었을까? 26절 말씀 보면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셨다. 나이가 가장 어려서 그랬을까요? 예수님 사도 요한을 많이 사랑하셨어요.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중요한 일이 있는 자리에 꼭 3명의 제자가 동행하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꼭 들어갔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기 전에 마지막 최후의 식사를 할 때에도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바로 옆에 앉혔어요. 요한의 입장에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예요. 많이 받았으니 많이 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뭐 하라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라고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핏줄이 달라도, 고향이 달라도, 학교가 달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면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너희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셔요. 공동체 안에는 웃을 때가 있습니다. 함께 웃어주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는 탄식할 때 있어요. 함께 탄식해야 해요. 우는 사람이 있어요. 함께 울어주어야 합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 어린아기부터 어르신까지 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세대들이 모여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서 볼 수 없는 아름다운 효도하는 공동체,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